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같이 해석하고 알아보고자 해요. 2장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세의 인생과 좀 상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 있어서는 특히 10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난 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16절까지는 모세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22절까지는 도망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혼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은 구조로 나뉘어지고, 여기서의 해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이 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을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 2장 10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탄생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레위 사람이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재밌는 것은 이 2장에 있어서는 여인들의 활동입니다. 역할이에요. 모세가 구원되는데 많은 여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있고 이집트 공주가 있고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키토브라고 했어요. 토브는 선하다는 뜻도 되지만 잘생겼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7번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게 좋다라고 한 거 있죠.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모티브가 모세의 탄생에도 사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 아름답고 잘생긴 아들을 이제 숨겼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역청과 이게 나몰 진을 입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의 만화예요. 카툰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보면 그 심정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근데 이게 두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심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갈대 사이에 가만히 이렇게 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바로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 샬락예요. throw away, 그냥 이렇게 던져라인데, 그거와 이제 비교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사용한 단어와 같아. 이 두 곳에서만 딱 사용되어진데 테바라고 해요. 즉 모세에게는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의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건짐을 받았다면 모세에게는 이 갈대 상자가 그를 구원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일강 강가에 있는 갈대라는 단어는 홍해를 이끄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모세가 갈대 사이에 건짐을 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앞에 홍해를 통해 홍해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이제 모세의 구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이제 강가에 놓여진 자기 동생 모세 운명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멀리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하자 재빠르게 가서 엄마를 유모로 불러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이에서 모세의 생사를 걱정해서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리에서 그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아이에 대한 정말 사랑과 그 연민으로 자신의 양자를 삼아요. 이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죠?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바로의 정책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위반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네, 이제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두고 그 강가에 온 그때, 마침 그때에 그 장소에 모욕하러 왔고, 마침 그때에 갈대사에 놓여진 상자를 보게 되고, 열었을 때, 본문을 보세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마침 그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아기를 보자 바로는 불쌍히 여겨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의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바로는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강가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의 아기인 것을 아니까요. 알고 그는 죽이라고 명한 바로와는 달리 그 아이에 대한 자비심, 이 선한 연민으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가고 있을 때에 모사의 누리가 재빠르게 달려와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미리암의 용기입니다. 동생인 모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있기에 주저할 수 없이 재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통해서 모세가 불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런데 배후에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거기에 바로 딸을 거기에 부르시고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또한 모세를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좀 드러났는데요. 이 장에 있어서는 여기서 모성과 자비와 용기를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는 살림을 받아요. 그것은 바로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살인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왕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아이러니가 출애굽기서 2장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도 하고 건져내는 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장차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명이 있으면 이 이름,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겪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겪어낸 그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명이 이름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가 건짐을 받는 데는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또 그 시대가 구원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의 큰 역할을 한 것은 그 시대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여성들의 활약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봅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산파들을 통해서 되어졌고, 심지어는 여기에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고 또 안전하게 보존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1절에서 16절에는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탄생의 부분이 그러했다면 이제는 이제 입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바로 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라게 되었죠. 11절부터 16절에는 모세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몇십 년 시간이 흘렀음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이때가 대략 40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세는
히브리인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식을 했죠. 어머니 품에서 컸죠.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더라 아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서 늘 동족이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쓰이고 있었음을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치다 할 때와 쳐 죽이다는 단어는 같습니다. 말하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는 그냥 한 대 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거의 죽을 정도로 친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몇 대 때린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해하게 하려 하자 그것에 대한 방어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교육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왜 너 형제를 치느냐라고 책망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왜 너 형제 이렇게 싸우느냐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그 둘의 싸움에 대한 모세가 판단을 한 것이죠. 즉 모세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재판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족들은 반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그 말은 모세의 마음에는 자기 종족을 향한 사랑과 그 애틋함과 나의 형제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혹은 형제로도 생각지 않았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족이 이 모세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족이 모세의 죄를 폭로하였고 바로의 귀에 들리고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요. 결국은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도 속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자기가 자랐던 왕궁에서조차 있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실패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과연 모세의 이러한 노력들, 그 의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2장에 나타난 모세의 실패의 스토리가 적혀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세가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것을 이 본문 가지고 봤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공의로운 성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고 또한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는 것을 보고 모세의 지도력과 그 사랑과 그 성격을 파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도록 적어놨어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닌 것을 나중에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족을 도우려다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그때에 겪게 될 비난과 어려움에 전주곡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2장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고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의 전형적인 장면이 우물가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딸들이 양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 할 때에 이제 목자들과 신랑이 하는 그 딸들을 도와줘서 이제
딸들의 양을 물을 먹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때 돕다라고 하는 것은 야샤인데 이것은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모세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어려움을 보면 못 지나가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 것은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루엘의 딸들은 모세를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애굽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이죠. 어, 모세가 애굽인으로 자랐죠. 외모는 그곳에서 자라게 애굽 사람 같아요. 근데 결코 애굽 사람이 될 수 없는 히브리언이었어요. 딸들은 이 모세가 목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건져내다라고 하는 낯잘은 또한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 통해서도 모세의 구원자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루엘은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살게 되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거기 보니 게르솜이라고 해놓죠. 이게 뜻은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의 마음을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그네란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 하냐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자기가 소속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는 이제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요. 마치 애굽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인도해야 될 모세가 철저하게 또한 자신도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을 광야에서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간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렇게 포착되는 것이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답답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서 눈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계속 흘렀고 광야에서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버거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 불필요하게 이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것은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24절에서 25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와 또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점점 심해지는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한 노동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쓰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자칼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5절이에요. 여기에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게 됐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냥 기억이 아니고 여기서는 알다,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샤마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된다라.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셨다. 여기 야다를 쓰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인데 그냥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남의 그 알을 얘기하고 있고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부부가 서로 남녀가 부부 관계하면서 하나됨으로 오는 그 알을 안다, 야다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계시고 마치 직접 경험하다시피 하듯이 체험적으로까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를 알아 하고 그냥 누구 이름 아는 것처럼 명함 받아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이 이스라엘을 아심이 이제는 새로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사 4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를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샤마, 자칼, 라아, 야다.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아셨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아니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야다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샤마예요.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베리트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 동사는 자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얘기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아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가시는 그 중심의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새 왕이 나타나고 있어요. 애굽의 새 왕조가 시작된 것으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앞 시간에서 봤던 출애굽기 1장에서 1절에서 7절에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자리한 것이 이제 새 왕이 등장을 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또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70명을 준비하셔서 나중에 60만 명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여기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주제가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 1입니다. 이것은 2장 1절에서 10절 모세의 첫 40년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와 누나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상황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죽을 것 같은 운명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의 첫 40년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준비가 이 출애굽기 2장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준비는 예상치 못한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게벳과 미리암을 통해서 첫 40년을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세요.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바로예요. 적군이에요. 그 적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아이러니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의 딸 통해서 구원만 받았나요? 아니지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한 교육을 철저히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아이러니는요, 죽이라 라고 명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살리라 하고 살림을 받는, 건짐을 받는 자가 된 것이 모세예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신앙과 그의 정체성을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의 신처럼 사는 그 시대에 레위인,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정체성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적 안에서 핵심부에 들어가 있는 왕궁에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양육을 했겠어요. 또한 이 모세는 최고의 리더십의 훈련을 애굽의 그 제도권 안에서 받게 됩니다. 제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섭렵을 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태어난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 대충 우리 가운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십니다. 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적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까지 이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애굽에서 받은 리더십과 지혜와 그 말과 일들에 대한 능함이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대군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하는 여행을 할 때 그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진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중심 핵심부, 적군의 핵심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첫 40년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서 2장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준비 2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입니다. 11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안전은 허물어진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든 안전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여기 11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들은 떠나서요. 동족까지도 자신을 비방하고 그로 인하여 이 애굽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왕궁에 사는 모세를 향한 동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제로 받아들였지 않았죠. 그래서 동족에게도 비방의 대상이 됐고 애굽에는 자라난 그곳에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도 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댈 언덕이 아무것도 없어요. 좌로도 기댈 수 없고 우로도 기댈 수 없는 자신의 것들의 안전이라고 되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안전과 마음의 안전이 있었던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그 안전들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의지하는 안전은 허물어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준비 2에서는 뭘 하시냐면요. 새로운 훈련의 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상황상 도망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그냥 결혼해서 애들 놓고 잘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것에서 이제 목자로서 양을 먹이고 어떻게 인도하고 또한 왕자로 살았던 그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것과 교육에서 오는 그 포즈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고 겸손과 온유로 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왜냐?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게 세월을 1년, 2년, 3년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훈련장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애굽에서 철저하게 리더십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훈련받는 그 통치의 기술만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역할을 그곳에서 배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혈기 의로움에 정의로움에 혈기 왕성했던 모세를 보았죠. 그것이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났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비에 있어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준비 3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23장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세요. 그것은 보통 때도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여기에 상세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성경 출애굽기 2장 같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저는 묘사하고 싶어요. Hidden action of God, 숨겨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아니면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엇을요? 고통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오늘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무엇을요?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요. 그거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있었던 없었던 일로 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보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단순히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관심 있게 깊이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어제도 보고 계셨고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 보고 알고 계세요. 오늘도 또한 이번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인지 어떤 무시와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 가운데 오늘도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야다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로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세요. 오늘도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나시고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지난 세월에 대한 아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처질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 구원의 준비는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Hidden action of God, 하나님의 숨겨진 행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관심 있게 깊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로서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출애굽기 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출애굽기서 2장을 통해서 공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2장을 통해서 배우는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결코 모세 인생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실패한 것과 모세가 도망가고 결혼한 것과 모세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준비 1, 2, 3가 잘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서 2장입니다. 1장에서 모세가 등장하기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배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출애굽기 전체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인데 그 움직임을 위한 드러나는 움직임이에요. 그 드러나는 움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준비하심에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면 여기에서는 믿음의 사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슬픔과 공고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되어지는 데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셨지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서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믿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준비는 예상치 못한 대상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해 주세요. 죽이라고 명령할 그 가게에서 살림을 받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 대상, 그 일,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 2에서는 나머지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참 모세가 80세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준비가 아직도 그 40년을 되는 거 보면 모세가 80세까지 정말 준비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에 서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 가기 전에 실패한 부분부터죠. 11절에서 22절까지요. 그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의 의지하는 안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댈 언덕이 자빠질 언덕이 된다. 네. 어디선가 제가 읽고 늘 명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마음이 가게 되고 어디 가면 안정감을 누리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은 이브리인 자신의 동족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육체적인 안전을 주었던 곳은 애굽 왕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왜일까요?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들을 허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the end of story가 아닌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야 눈물 가운데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허실 때에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요, 새로운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전보다는 불안정하고요,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곳에 두시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이 일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준비 3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시간의 고통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어떻게 철저하게 훈련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